과하다. 예, 오늘은 특별히 또 정옥합 선교사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시러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목사님 지방의 문제로 켄터키 연합교회에 방문 중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갈라지지 말고 합해서 계속 기도해서 정말 좋은 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이게 다른 교회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저희들한테 민폐 끼치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해서 승리합시다. 출타 중에 있는 성도님들,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정의, 임남이, 웨인 형제님, 잉글리시 형제님, 또 윌리엄 형제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허에스터 집사님 사업은 이제 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된 일이 있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 평안을 위해서 직장과 학업 형통하기 위해서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또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일단 성경 봉독부터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요한복음 12장 3절. 찾기 힘드시니까 여기 띄우시는 거로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절에서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괜찮은데 어찌 됐든 뭐 다시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다 찾으셨어요?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요한복음 12장 3절. 자,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 또 정옥합 이제 발음이 좀 죄송합니다. 부족해. 근데 선교사님은 오랜 동안 중국하고 티베트의 지하교회 신학교 제자 훈련을 하셨고요. 지금은 이제 제자 중에 한 분이 달라스에서 유학을 시키셔가지고 현재는 달라스 중국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지금 또 현재 이제 우리 선교사님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쉘터 사역하고
고아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뭐 저 다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이제 역시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빨리 짧게 끊겠습니다. 자, 우리 또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전에서 재롱을 떨 거예요. 여러분들 저보다 어른이신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연로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거 다 겉껍질은 우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재롱 떠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눈을 다 열어주세요. 무슨 눈이요? 육신의 눈 말고 영의 눈도 열어주시고 또 뭐요? 영의 귀도 열어주시고 가장 소중한 거 아멘. 영의 마음도 누구에게 열어드려요? 하나님께 열어드리시는 이 시간. 그래서 우리 신나게 기쁘게 재롱 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셨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아멘을 크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셔요. 아멘. 자, 제가요 이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는 여인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여인들에게만 전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귀한 형제님들도 이제는 여인이 아니라 누가 옥합을 깨트린 성도가 되려는가. 이제 그렇게 살짝 바꿔서 오늘 은혜 모두 잘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이제 저를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요. 네, 저를 좀 보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송 목사님과 같은 교단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송 목사님 참 덕스러우셔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개인적인 대화는 못 나눠봤지만 이 풍기는 주님 안에서 풍기는 그 향기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참 축복받으셨어요. 그런 목회자의 입에서 하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 뵙고 싶었어요. 이 순복음 인디아나 교회에서 열심히 주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멀으니까 올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저는 2018년도부터 우리 학생들을 미국에 데리고 와서요 2명을 공부시키고 있거든요. 신학 공부를. 그 학생들이 여름방학이 되면은 제가 큰 밴에 싣고 셋이서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동쪽으로 한 번, 서쪽으로 한번.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실제적으로 시켜보는 체험적인 신앙인, 정말 그 자리에서 성령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그렇게 하면서 2주간 동안씩 이제 그렇게 했는데, 순복음 인디아나 교회는 제가 처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들을 꼭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랑의 헌금을 선교지까지도 다 잘 전달이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우크라이나 그 전쟁 지역에 있으면서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정말 기도해요. 이렇게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없으시면은 저희는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할까요? 병사들이 앞에 나가서 싸울 때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 없으면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전쟁터에서는 더 하죠. 그래서 이제 중국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24년 동안 중국과 티벳에 가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했어요. 여러분 티벳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사실은 몰랐어요. 그런데 중국 서쪽에 여러분 저기 산악인들이 올라가는 산맥 높은 데가 뭐예요? 그렇죠.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에 도시가 있어요. 티벳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 그 꼭대기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그래서 누군가는 보내짐을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다 가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고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는요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선교사들이 가서 살 수가 없어요.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번 고산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에머전시로 병원에 가면은 뭐 하는지 아세요? 중국과 티벳에서는 그냥 그 산소 마스크만 산소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회생하고 그러기를 몇십 년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한번 정말 제 몸이 산산조각 부서지는 것처럼 4개월을 제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4개월을 병석에 누워서 밥을 내가 못 떠먹을 정도로 그런 체험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때도 언젠가는 정말 그런 그 계곡 속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더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지난 날들을 반성해 볼 수 있는 또 하나님이 꼭 이렇게 꼭 필요한 정금가도 같은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길에서는 어떤 때는 계곡 속에 이렇게 빠뜨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원망해야 돼요? 이겨내야죠. overcome.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다 승리하시는 우리들 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를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곧 한 거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요거는 이제 시작을 하려면 조금 제가 말씀 전하고 이 선교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입체적으로 눈으로만 지금까지는 봤잖아요. 그래서 눈과 귀를 아까 열으셨죠? 마음까지 열으셨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몰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방법을 모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하고 다르게 살아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주 가장 쉽고 아주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준비되셨죠? 아멘. 들어주세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새롭게 읽어보시면 들어보시면 마음이 혹시 뜨거워지지 않으시나요? 자, 여기에 가만히 보니까요 3가지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가 나오냐 하면은 동사가 3개가 나오는데
어떤 동사가 나올까요? 다음 거 해주세요. 저를 좀 봐주세요. 네, 저를 좀 봐주시고요. 자, 여기에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근데 이 동사만 우리가 잘 알고 그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너무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믿음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생활을 하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이거를 그대로 어린아이와도 같은 순진한 마음으로 우리가 깨닫고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준비되셨죠? 첫 번째가 뭐예요? 가지고 와서. 자, 여러분들 이 가지고 와서 무엇을 가지고 오라 그랬죠?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나오셨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뭐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냥 오셨어요? 헌금 가지고 오셨어요. 네, 헌금도 가지고 오셨죠. 근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무엇을 원하실까요? 모르려. 여러분, 옥합이 뭘까요? 옥합이 뭘 것 같아요? 이 옥합 스토리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 그 다음에 마가, 또 세 번째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데 제가 특별히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을 택했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거기에 세 가지 동사가 있는데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came with what? 무엇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옥합을 가지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옥합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아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생명? 네, 또 다른 분들은요? 누구의 생명? 나의 생명.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보시냐 하면은 이 옥합을 굉장히 소중하게 보셔요. 근데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가지고 오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헌금 가지고 오시라는 게 아니라 bring your heart. bring your heart. genuine heart.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돈을 원하시진 않아요. 돈도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게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하트예요. 세상을 향한 하트가 아니라 어디를 향한? 아멘. 주님만을 향한 하트를 가지고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옥합은 무엇일까요? 바로 요 나예요. 나인데 내 속에 있는 무엇일까요? 믿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바로 그 믿음을 소유한 자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쭉 보면 너무나 넘치는, 성경 안에 그렇게 큰 축복을 받은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성경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 사도 바울은 저의 영적인 멘토예요, 성경 안에서. 근데 저의 라이프를 담고 싶은 자가 누군가 하면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제 이름을 바꿔서 쓰기 시작했어요. 정옥합.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옥합을 가지고 오셔서 두 번째 동작, 세 번째 동작을 다 하셔서 이 교회의 옥합이
여러분이 배출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사실 줄 믿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그래서 bring your heart 첫 번째로. 근데 이거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서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에서 문둥이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초대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죠. 못 받았어요. 그렇죠. 초대받은 손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계획적으로 우리의 의지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하는 그대로 우리가 하기만 하면 주님 앞에 이렇게 칭찬 들으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은 의지를 가지시고 주일날 그냥 나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무심하게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그냥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오늘도 주님을 만나러 나아가리라 결단하셔서 나오시는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없어도 많은 옥합이 여기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맨 처음에 이 교회에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 교회 아까 보이는 것이 그 믿음에 대한 거더라고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그러는 거더라고요. 이 교회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많은 옥합들이 이제 나오셔서 이 주일에 정말 옥합의 향기를 풍기시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간직하시고 이렇게 준비된 믿음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타치하심이에요. 여러분들 괜히 어떤 때는 주님 생각하면 눈물 나지 않아요? 안 그래요? 저는 오늘 찬양을 하는데 아니 그 찬양이 왜 이렇게 제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막 만져주시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났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 마음이 이렇게 막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제 마음만 만져주셨을까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도 만져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 내 마음 열어놨어요. 만져주세요. 이러한 마음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뭐 미국분이나 한국분이나 어느 나라분이나 여자나 남자나 상관없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세상 살아나가면서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슈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상관이 없어. That is not the matter. 그냥 그것을 오버컴 할 수 있는 믿음이 새롭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나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 bring your heart to God.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랬어요? 옥합을 가지고는 왔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broke the jar. 깨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깨어지는 거하고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깨어지는 거는 뭐예요? 가만히 제가 이거를 바라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깨어짐을 당해서는 안 돼요. 깨어진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다른 거에 의해서 우리가 생을 살아나가면서도 막 그냥 사건이 생기고 교통사고 나고 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그 깨어진 속에서 주님을 찾으면 고마운 일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어짐은 그게 아니라 깨뜨리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깨뜨리는 거예요. 무엇을 깨뜨리라고요? 옥합을 깨뜨리는데 옥합이 아까 뭐라 그랬죠? 나를 왜 하나님이 깨뜨린 나를 보시기를 원하시나? 왜 그럴까요? 내 마음속에는 무엇과 무엇이 공존하고 있을까요? 네? 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고 내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똑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트리라고 그랬는데 어떤 거를 깨트려야 될까요? 두 가지 중에 내가 생각하는 나를 깨트리고 와라. 박살을 내고 그거를 깨뜨려야지만 다른 하나의 마음이 온전히 순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쉽죠? 너무 쉽죠? 쉬워요. 저는 참 쉽더라고요. 이 원리를 깨달으니까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깨트리는데 뭐를 깨트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고가 뭐예요? 자아,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금까지 배운 것, 또 내가 경험한 것, 그거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break that.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break that. 자, 너가 가지고 있는 것 깨어지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깨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를 네가 의지적으로 깨뜨려라.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올까요? 깨뜨릴 때는 우리가 힘도 들잖아요. 그렇죠? 응? 힘도 들고 또 깨뜨렸을 때 이게 아파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파요. 깨어지는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깨어짐을 당할 때 뭐라 그러셔야 되겠어요? 에고 무슨 내 팔자가 이래? 그래야 돼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고난을 내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깨어지고 주님을 향할 수 있게 만드시는군요. 아까 저를 데리고 오신 내가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저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주님, 오늘도 망치와 끌을 가지고 오셨나요? 누구를 깨뜨리기 위해서? 나를 깨뜨려서 누구 닮으라고요? 예수님을 닮게 오늘 이 순간순간을 그렇게 예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망치를 할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렇죠? 근데 그 아픔을 겪을 때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이 있고 그냥 피상적으로 넘어가는 신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깨뜨리라. 네가 네 자아를 깨뜨려라. 이고를 깨뜨려라. 네 생각을 깨뜨리고 그 생각이 나의 참 믿음 생활을 방해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이후에 나오는데 제가 두 가지의 그 견해를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세상에 바라보는 그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깨뜨릴 때는 전적인 희생이 따른다는 거. 깨어지는 아픔이 있지만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정말 칭찬해 주실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하세요? 아멘? 네, 우리 그렇게 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안에서 나오는 누구를 좋아한다고요? 옥합은 여자는 옥합을 좋아하지만 남자는 바울이 제가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좋아하시죠? 근데 그 전의 모습은 어땠죠?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예요. 그렇죠? 그 이름이 잡이 뭐였다고요? 예수를 믿는 그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 그 사울이라는 청년의 그 모습을 보시니까 정말 이 사울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은 큰일 날 위험적인 존재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결심을 하시고 다메섹이라는 그 길 가는 동안에 다 길가에서 나타나셨어요. 누가? 사울이 그냥 시퍼렇게 살아서 막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데 그 길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때요? 그 예수님은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 위엄과 권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빛에 눌려가지고 뭐가 됐어요? 그렇죠. 갑자기 그냥 장님이 순식간에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준비해 놓으신 그 사흘 동안에 어떤 집에 보내가지고 사흘 동안 정말 계곡 같은, 계곡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 시간, 연단의 시간들을 겪은 다음에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눈에 이렇게 막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끼어 있는 그 비늘 같은 것을 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그러자 눈이 다시 띄어졌어요.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게 focus in 바라봐야 될 때가 있는데, 그 전과 그 후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울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고통을 겪고 나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얻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서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여러분들 테스트하는 거예요. 몇 권입니까? 크게. 그렇죠. 그 중에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 청년이 이 사도 바울 손을 통해서 성령님이 쓰신 그 신약 성경이 몇 권인지 아세요? 13권. 너무나 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바울이 됐다면 우리도 예수를 만나기 이전하고 이후하고 뭐가 달라져야 되잖아. 달라졌어요? 여러분, 달라지셨어요? 안 달라지셨어요? 네? 아멘이죠. 달라지셔야죠. 그렇죠? 우리가 달라져야지 되는 거죠. 근데 획기적인 달라짐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달라질 수 있는 터닝 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뭐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됐듯이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셨어도 이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바라보고 오지 않았다면 이 시간 이후로는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강구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역사하여 주시는 이 순간을 통해서 내 생애의 터닝 포인트가 돼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남은 시간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는 남은 시간이 짧다, 길다? 그렇죠. 이 짧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하겠어요? 지금까지는 잘못 달려왔다 할지라도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달려가면서 살아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이 옥합을 깨트린가 그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와요? 향유? 기름이래요. 예. 저도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거기서 이 중동 지역에서는요, 여자가 결혼을 하면 그 결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비싼 그 옥합인데 지금 우리 세대로 치면 향수 같아. 아주 비싼 향수. 얼만큼 비싸요? 이 성인 남자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그거 뭐예요? 연봉 얼만큼 되세요? 그렇게 큰 높은 귀한 비싼 그런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게 그게 주어진다면, 내가 내 앞에 예수님이 있으시다면 이 여인처럼 깨뜨려서 하실 수가 있다, 없다? 자신 있게? 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가 그런 마음 자세로
드리셔야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랑 같이.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우리의 희생이 따라가요. 전적인 희생이 따라가요. 근데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지난 사람들은 그 희생이 힘들지 않아. 그 희생이 속상하지를 않아요. 그 희생이 너무 감사해. 내 거를 퍼주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그러는데도 너무 감사가 솟구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 안에서. 또 그 감사는 어디에서 내려오는 거죠?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감사가 내 안에서 솟구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성령님의 뜻대로 살으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딱 손끝으로 만지기만 해도 너무너무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발끝까지,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우리 그렇게 남은 시간을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사시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동작이 뭐죠? 부으라고 그랬어요. 아니, 가지고 오라고 그러시더니, 깨뜨리라고 그러시더니, 이제는 그거를 들어서 부어라. 어디에다? Pray. 누구에게? 세상에 붓는 게 아니라 나한테만 향수 뿌리지 말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여러분,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그것은 없어지지를 않아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뭐 돈이 필요해서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뭐 할 줄을 몰라서 그러시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네가 어느 만큼 내가 알려준 이 말대로 네가 행하며 살 수 있느냐, 너의 마음이 얼마만큼 나한테 와 있느냐. 야, 여러분, 이 귀한 진리를 너무 쉽잖아요. 3가지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쉽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 그냥 내가 열심히 내 뜻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이제 뭐 저도 거기에 끼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누면서 우리가 다 같이 정말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그 심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 이 심정을 우리가 닮아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를 통해서 그 향기를 나타내, 내 주위가 그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되시기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은이 나왔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첫 번째로 오셔서, 예수님이 왜 오셨죠?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네? 우리를 구하는 건 그냥 우리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 왜 오셨을까를 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를이 아니에요. 우리를이 아니고 누구를? 나를. 그 감격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 예수님, 나를 이렇게 건져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디로 갈까요? 지옥인데 지옥을 아세요, 여러분? 그냥 지옥이 아니에요.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죽을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는, 우리 달라스가요 굉장히 더워요. 근데 제가 그곳에서 104도 막 110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거기서 나갔을 때, 하나님, 지옥불은요 이거에 몇천 배가 더 뜨거울 텐데 거기서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 계세요? 지옥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려보내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어주시기 위해서. 한번 그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나요, 여러분? 내 자식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나요?
참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연고도 없고 죄인이었을 때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대신 그거를 속속들이 생각을 해보면 이 마음에 이게 견딜 수 없는, 너무나도 정말 나의 죄인된 죄악된 그런 모습 속에서 이거를 건져주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이 세상에서 어느 것도 내가 귀하게 여길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도, 아까 어떤 집사님이 생명이요 그러셨잖아요. 그 생명까지도 내가 귀하게 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정말 이 감격적인 이 감격을 느낀 사람들은 하나님 내 생명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이제 복음 들고 나가는 것이 결국은 복음 선교지에서 죽을 수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순교자예요. 저는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기도를 하고 왔어요. 왜?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이 땅에서 더 많이 얼마만큼 영화를 누리며 살겠어요. 하나님 이 땅에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남은 내 시간들이 너무 짧아. 너무 딴 일을 눈 겨를이 없어요. 바라볼 겨를이 없고 마음은 항상 뜨겁게 타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 이제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어줘야지 돼요.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근데 이렇게 준비돼서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따라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세상에서요, 관점이 의견들이 두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의견이 똑같은 사건을 했잖아요. 이 여인이 지금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깨뜨려서 부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이제 사람의 생각이 있는데, 거긴 한번 보세요. 그 다음 거 해주세요. 네, man's view. 그 다음 거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없나요? 네, 어떤 사람이 그거 보여주세요. 한번 보죠, 우리 다 같이.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서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뭐를 보고? 정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 행동을 보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착한 짓을 했는데 화를 내는 부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뭐예요? 이 향유를,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비싼 향유기 때문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잖아요.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사고방식이에요. Human's view예요, 이것이. 근데 내 안에서도 막 그런 생각들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보면 내 안에서 이런 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지인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어떤 관점으로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네들의 지식대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면서 맨 마지막에 누구를 어떻게 했어요? 그 여자를 blame, 책망했어요. 책망했죠.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의 견해를 한번 볼게요. 주님의 견해는,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보면 그 블레임하는, 책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못하게 하면서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준비하였도다.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누구의?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누가 말씀을 하셨다고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칭찬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칭찬 듣고 싶지 않으시나요? 세상 사람들의 견해 그냥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자, 저런 견해도 있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저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그랬어. 누구의 견해를 따라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아멘. 근데 때때로 우리가 마음을 상하는 거는 휴먼스 뷰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 화살이 돼서 콕콕콕콕 나를 찌를 때 고통스러움을 당하고 고민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저래로 비난을 하게 되고, 누가요? 내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두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음이, 예수님의 관점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누가 결정하나요? 누가 결정해요? 이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를 따르리라? 예수님의 뷰대로 살아가리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괜찮아. 잠시 잠깐이니까. 뭐 그렇게 그냥 우리 다 천국 가면 다 만날 사람들이니. 그리고 같이 싸움이 되질 않아요. 이 일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당시에도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만 칭찬 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눈을 주님께로 향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내 옆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또 이제 어떤 조건을 바라볼 때는 첫 번째 man's view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내가. 그런데 내 영적인 눈이, 내 영적인 귀가, 내 영적인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어놨을 때 주님의 견해대로 내가 바꾸는 결단을 내릴 때 나는 주님의 견해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칭찬을 해준다고요? 사람들이 좀 칭찬 안 해줘도 돼. 괜찮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칭찬을 우리가 듣고 살기를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은 짧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생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영생을 사는 게 훨씬 유익이 아닌가요? 아멘.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내 생각이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 생각을 하세요. 제 안에는 하나님의 견해가 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견해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후의 나의 생애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면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갈 때 주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터닝 포인트를 가지고 턴어라운드해서 살아나가시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비유를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시냐면은, 이 사람들의 생각은 향유를 어떤 모습으로 봤을까요? 물질적인 것으로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따지지 않나요? 많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만 우리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옳지 않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은 왜 주님은 왜 칭찬을 하실 수 있으실까 보니까, 주님은 뭐를 보셨어요? 그 여인이 행하는 그것이 물질인 것을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를 봤어요? 그 여인이 사랑의 헌신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칭찬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나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결정하고 생각하는 것을 물질적으로 내가 끌려간다면 나는 그 순간에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그 내 마음 속에 있는 헌신된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영적인 견해가 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영적인 견해는 조금 뛰어넘을게요. 간단하게 할게요. 주님이 죽으실 때 중동 지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에다가 향유를 붓는 것이 관습이에요. 그렇게 시체에다 바르는 것을, 이 여인이 그런 행동을 주님 앞에 했을 때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보셨어요. 네가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구나, 예비하는구나. 정말로 이 여인이 그것을 그렇게 영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아무 말이 없어서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이 하신 그거를 보면은 이 여자는 영적으로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래서 주님이 칭찬을 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오늘 살아나가고 있는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주님이 이제 가셨잖아요. 2000년 전에 가셨는데 지금 우리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참 축복의 세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너무나도 가까운, 너무나도 가까이 와 있는 이 세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눈으로 우리가 느끼고 우리 생애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고대하는 바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애를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러한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사는 모습이 다릅니다. 한탄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이제 다음 거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견해로 살아가시겠어요? 한 가지는 우리가 쉽게 살아갈 때 생각 안 하고도 그냥 내 생각은 이래,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쉽게 살아가는 방법은 아주 쉬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것을 바꾸셔서,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변화된 믿음과 생각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견해를 따르도록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살아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살아나가실 때 우리는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요, 이제 우크라이나 선교사가 됐잖아요. 24년 동안 중국과 티벳을 가서 선교사로 활동을 했는데, 몇 년 전에 그 중국 정부에서 다 선교사들을 추방을 했어요. 그래서 다 나왔어요. 그냥 다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다 나와서 있는데 엄청난 핍박과 십자가를 다 교회당을 폭파시키고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그러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나와서 많은 선교사들이 그 주위로 이제 이렇게 가게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2년 전 2월 24일이에요. 전쟁이 났대요. 러시아가 공격을 했어요. 이제 그럴 때 우리들은 다 이제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난스럽게 마음을 흔드시는 거예요. 이 전쟁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마음을 흔드시면서 결국은 이제 가게 됐는데요. 이제 그때 가게 되면서 제가 아무하고도 연결이 안 됐어요. 우리 미국 총회에서도 전화를 해보니까 시큐리티가 위험하니까 가지 말고 헌금만 하래요, 저보고.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그래도
저는 아무도 못 말리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는 그냥 일어서서 가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그냥 처음으로 그 나라를 찾아갔는데, 가기 전에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저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인데도, 정 목사, 당신 나이를 생각해봐. 아니 지금 이 나이에, 그리고 남자도 가기 어려운데 그 여자가 가서 거기를 가서 하루도 못 있다가 올 건데, 그러면서 비난하고, 또 저를 위해서도 그랬겠지만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저분들이 넘버원, 인간의 생각으로 나를 권면한, 인간의 생각으로 저렇게 하는구나. 근데 저는 그때에 두 번째를 결심했어요. 하나님, 누가 말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가지요. 그렇게 하고 저는 일어서서 갔거든요. 가고 보니까 그 안에서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전쟁터에서 정말 제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 제가 한국 전쟁이 났을 때 제가 베비였어요. 1 year old. 근데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그 전쟁을, 우리 전도사님 어디 계셔요? 우리 전도사님 저랑 같이 겪으신 거잖아요. 아기 때. 그렇죠? 네. 근데 부모들이 그 고통을 겪으면서 제가 전쟁터에 가면서 부모들의 그 어려움을 다시 느껴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은, 그 전쟁터에서 그 여자들은 다 남자들은 전쟁터에 나가니까 피난 국경지대에 다 애들을 손을 붙잡고 여자들이 애들을 데리고 오는데, 제가 그 애들을 보면서요, 저 애들은 그래도 축복이다. 엄마가 데리고 올 수 있으니까. 근데 전쟁이 난 그 지역에는 그냥 부모를 다 잃어버리고 죽어버려서 혼자 남겨진 전쟁과들이 있는데 어떡할까요? 그 마음이 내가 견뎌낼 수 없이 막 흔들어 대시는데,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해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개입해 주셔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그 다음에 그림,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셔요. 여러분들 많이 보신 거죠? 이 그림의 글자를 알고 계시나요? 아시는 분? 모르시네? 다 모르시는구나. 그럼 저랑 같이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여기에는 두 사람의 인물이 있어요. 근데 한 인물은 의자에 앉아 있고, 다른 인물은 그 사람의 발을 닦고 있어요. 뭐하고 똑같아요? 오늘의 본문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 글자가 한글이에요. 그래도 안 보이시나요? 섬김. 그러고 한번 보세요. 놀라운 일이죠. 네. 저는 이거를 보면서요,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맞아요. 제가 이렇게 섬긴 경험들이 있나요? 그러면서 정말 엄청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나가는데, 이 자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자세로 내가 섬겼던가. 나의 이웃을,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 동역자들을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나는 정말 낮아진 모습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꿇어 엎드려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드리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시면서 이 섬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전적인 헌신, 전적인 섬김의 모습, 나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쉬워요. 왜 쉬운지 아세요? 아까
세 가지 동사만 하게 되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와요. 제 마음속에서.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남은 세월 동안은 이렇게 이런 섬김을 하실 때 나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와 또 향유 냄새를 주위에 풍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제일 성경 안에서 사랑하는 내 멘토가 누구라 그랬죠? 네,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지에서도 이거를 제가 머릿속에다 가슴속에다 담고 있어요. 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도 이렇게 살자. 정말 어려움을 만났을 때요, 사도 바울 전쟁터를 가려면은요 비행기를 5번, 4번, 5번을 타고 가고 막 걸어가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 국경을 넘을 때. 그럴 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비행기를 타고 39시간을 타고 왔는데 그 옛날에 사도 바울은 걸어서 배를 타고 또 그냥 뭐 매도 맞고 그렇게 하고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결국은 하나님 쓰임 받는 그러한 종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주 나의 신앙의 삶의 필라소피, 철학 그런 걸로 아주 삼았어요. 우리 다 같이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선물하고 갈라 그래요. 성경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죠. 다 같이 우리 시작. 영어로 하실 분들은 영어로 하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안에서요 이런 컨페스, 이런 고백이 나와야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 어려움을 만날 때 이 성경 구절을 가슴에 새기세요. 잘 견뎌나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남겨놓고 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승리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정말 어려움이 오셨을 때 그렇게 타계에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나가실 때 아까 요한복음 12장 3절을 아까 그냥 건너뛰었네요. 그게 세 가지 동사를 하면서 살아갈 때 결론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맨 끝에만 읽어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으니까 그 다음이 어떻게 해요? 향유 냄새가 아멘. 이것은 결과예요. 네, 내가 세 가지 동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동작을 열심히 그렇게 살아드리니까 나한테서 향유 냄새가 나서 내 가정과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직장과 내 교회가 무슨 냄새가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인간적인 나의 냄새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뭐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이 향내가 가득 퍼져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요한복음 이렇게 12장 3절 말씀처럼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 존재가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도 나를 내놓고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가슴에다 담으셨죠? 네, 제가 이제 중국